우리 1강입니다. 성경의 복음입니다. 왜 이 강의 이 제목을 넣었냐면 일단 저희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가장 만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를 크게 하는 분들도 많고요. 뭐 몇천 명씩 또는 브라질에 갔을 때 교회를 1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분도 이제 만나봤고요. 그게 한 교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인이 총회장이고 부교육점만 벌써 1000명씩, 2000명씩 데리고 있는 이런 교회도 가봤고요. 이제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그 생각을 깨야만 되는데 그래서 이 제목을 넣은 거죠. 성경의 복음. 당신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지만 복음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달린 문제거든. 근데 내가 복음을 만약 잘못 알고 있다,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면 큰일인 거죠. 근데 그런 예가 없냐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많고 현실에도 많고. 근데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 부분을 깨지 않으면, 그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증거가. 복음이 정말 똑같이 복음이라고 하면 대답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는데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할 때 말 못하겠는 거죠. 어떤 큰 걸 봤는데 어떻게 보여라 할 때 정확하게 봤으면 설명을 하겠죠. 코끼리를 봤다? 그러면 코끼리를 대충 정확하게는 알더라도 코가 길더라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어렴풋이 보면 뭘 봤는지 모른다고. 마치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정확히 내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당신의 입술로 말해봐라고 할 때 설명하기 힘들죠. 그럼 모른다는 이야기죠. 내가 말 못한다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고요. 그래서 해외 현장 갔을 때 복음을 설명하면 1강 쭉 듣고 있다가 집에 가는 분들도 꽤 있죠. 왜 그러냐면 기초인데 나 뭐 대단한 거 한다고 해서 왔더니, 왜냐면 세계복음을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 이야기 하거든. 그러니까 뭐 아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는 거죠. 기초라고 생각해요. 기초기 때문에 사실 그 신앙에 능력이 없고 그 신앙에 응답이 없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기초가 아니고 모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이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늘 비실비실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목사님 설교 하나에 무너져버리고 목사님 행동 하나에 무너져버리고, 그게 신앙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의 말실수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뛰쳐나가고 눈물 흘리면서 원수로 지내는 그 사람이 영혼 속에 박혀있는 그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했고 반석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신학이 반석 위에 서는데 왜 안 서지냔 말이에요. 왜 교회는 그렇게 흔들리냔 말이에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자꾸 목사님이 문제, 목사님의 자질의 문제, 교회의 수준 문제 이렇게 따진다고. 과연 그럴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거죠. 복음이 그 사람의 반석이 안 돼 있으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기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교회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못 보니까, 그래서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목회 이렇게 리서치를 해드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좋은데, 목회 역량도 필요하고, 설교의 내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과연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복음의 문제고, 이 시대의 교회 문제가 복음의 문제이지 딴 문제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내가 튼튼하면, 내가 단단하면, 내가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괜찮으면 능히 그 흔들리는 교회를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덩달아 흔들리고 덩달아 상처받고, 그게 과연 어떤 문제냐는 거죠. 복음의 문제예요. 교회를 30년 다니고도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그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아직도 교회 졸업 안 했어 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전도했던 놈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아이 졸업 안 했어 이라는 걸 한다고. 그놈은 왜 나를 전도했으며 지금은 왜 저리 사냔 말이에요. 걔는 교회를 꽤나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자기 인생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걸 먼저 보자고요.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없다.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은 하나인데 너희가 그 복음에서 떠나 있고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죠?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고 그래서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와보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요, 자기가 말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란 게 있냐? 없다. 변질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변질된 복음이 과연 복음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입장을 돌아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자기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와보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이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해줬다면 갈라디아 교회는 영원히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믿고 살게 되었겠죠. 구원받았을까요?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진행되는 거라 그 단편적인 걸 보고 설명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와 개인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럼 지금 사실은 살짝 뒷꼬아서 말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도움을 줘서 세워진 교회고 부흥된 교회인데 하는 이야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부드럽게 설명할 수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주 강하게, 왜냐하면 이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니까요. 어떤 거하고 좀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대단히 이상한 이야기를 했냐면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할례를 해야 돼. 이거고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 가장 큰 문제는 할례. 조금 넓게 하자면 율법인 거죠. 여러분 볼 때 좀 대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고 할례, 그 당시 그 사람들 전통이잖아요. 할례해. 그게 뭐 문제인가요? 네,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거죠. 복음에다가 다른 걸 덧붙인 거죠. 복음에다 다른 것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달고 목사님이 한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깨끗한 물에다가 독을 타면 그것이 물입니까 독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물도 아니고
독은 맞겠네. 그죠? 물은 아닌데 분명히 그것으로는 머리도 감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거와 관계 있는 표현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는 표현이 있죠. 포도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걸 설명하는 거죠. 포도주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대접할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어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포도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하냐라고 할 때 이 상태 때문인 거죠. 자기는 예수 믿고 있고 자기는 그리스도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망할 수밖에 없는 포도주에다 물을 섞은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리고도 여전히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 얘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절기, 복음 플러스 할례, 복음 플러스 율법, 모든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변질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AD 54년, 5년, 6년 뭐 학자들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55년, 6년쯤이 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언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죠? 1차 전도 여행 때. AD 47년, 48년. 자, 그러면 아무리 크게 쳐져도 10년이 안 걸렸죠. 8년. 그러면 어제 변질됐다도 치고 오늘 변질을 썼을까요? 아니요. 지켜봤다는 거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이제 편지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받은 지 5, 6년 지나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으면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항상 말씀 앞에 서는 성경 앞에 서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점점 흘러간다니까요. 그렇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아담이 받고 하와에게 나중에 전달했는데 하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완전히 달라졌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하죠. 이게 문제예요. 항상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들었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비슷한 복음이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완전 다른 거는 구별이 돼요. 비슷한 게 문제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을 못해요. 비슷한 복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장애인 그 사경이 할 때 복음만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 쓴 얘가 여러분 잘 아는 위조지표였죠. 중남미 가서 제가 처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설명할까를 밤새 고민하다가 끄집어낸 단어가 선중이 그때 있었나? 위조지표였는데 왜냐하면 마트를 갔는데 왜 무슨 볼펜 비싼 걸 가지고 색연필 비싼 걸로 달러를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뭐 하는 게 위조지표에 확인하는 걸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복음 설명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메시지 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했죠. 똑같아요. 위조표. 엘살바도르에서 호텔에 자고 놓으면서 돈 계산했는데 일찍 못 나왔죠.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낸 달러 중에서 2개가 위조지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받았거든요. 그 돈을 어디서 바꿨냐면 은행에서 바꿨는데 은행에서 그러면 그 두 개는 위조지표를 우리에게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 보고 이제 고발을 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러고 막 사실 위조지표는 우리도 구별 못하고 지도 구별 못해요. 그러나 그거는 돈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쓰면 범죄인 거죠. 그런 감옥 가는 거예요. 복음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원어 이야기하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은혜 엄청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복음 아닌. 그래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자유용납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딱 하나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는 표면적인 문제는 뭐죠? 음란의 문제, 그 다음에 고소의 문제, 그 다음에 분쟁의 문제,
성찬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는 표시된 문제들이고, 진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 보니까 예수 이야기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상 이야기를 했거나 석가 이야기를 했거나 이랬으면 막 그렇게 표현했겠죠. 어떻게 교회에서 석가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생애 이야기도 했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 이야기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 이야기를 했다니까, 예수. 근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다시피 많은 이단들 다 예수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예수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이슬람도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바울이 도운 교회 아닙니까?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세워지고 부흥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로부터 지금 우리 2000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사단이 변질되는 것에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사단은 크게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이 시상신은 사단이죠. 귀신이죠. 이것이 뭐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도 복음이 안 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 선포되어도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못 깨닫고 못 깨닫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들려요. 교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사실은 들리지 않아요. 들려야만 믿든지 말든지 할 건데 안 들린다니까. 항상 딴 생각이 잡혀 있고 항상 이 관심이나 모든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잡혀 있고 복음이 안 들리는 거죠. 복음이.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이 교회를 탈심 2개를 세우고 신학교 교수이고 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교단에서 전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 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목회자가 뭐 처음 들었겠어요. 성경 본문이 나오는 건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처음 들었단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날 딱 들린 거죠. 아, 저게 복음이구나라고 이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왜 그가 주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왕이 될 수밖에 없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당시 처음 만났을 때 아놀드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300명.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가니까 8명 남고 다 나갔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복음 안 좋아합니다. 성도들이 복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복음 들으면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복음 이야기하면 싫다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8명 갖고 시작해서 지금은 또 많은 숫자가 붙어서 함께 쿠바 복음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엘살바도르에 나와 계시죠.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못 알아듣게 해요. 안 보이게 만든다고요. 또 하나가 뭐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도 안 들리게 하고 하나는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어느 시대 상관없이 복음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3절에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9장 22절에 어떻게 표현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라고 표현했죠. 풀어서 설명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나중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넓은 의미에서의 복음의 설명이었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했다라고 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 거죠. 이 메시지는 바울이 처음 구원받자마자 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은 그로부터 17년 18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이죠.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해서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에요. 17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했죠. 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바울은 구약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17년 18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풍성하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밝혀내고 있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란 말이 아니에요. 자꾸 이걸 이게 단어가 복음인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성령에 붙잡힌 상태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한 설교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한 메시지예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성경의 표현이 마치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희가 몰라서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구 하는 소리죠? 이 사도들. 이걸 들은 일반 성도들 또한 이렇게 말을 했겠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가르친다는 말은 교회에서 뭔 메시지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전도한다고 했죠. 전도할 때 내용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실은 전도할 때 내용이나 성도들에게 전달될 내용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가 듣고 구원받을 내용이고, 구원받은 자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어야 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네, 복음이 약할수록,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아니죠. 스페인을 딱 갔는데 저녁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이보다 약간 더 큰 교회인데 꽉 찼어요. 몇 사람은 너무 뚫어지게 봐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 이렇게. 근데 이제 상처를 안 받는 게 벨무데스라고 하는 인물이 휴대폰 보다가 이렇게 그 사건이 있어서 휴대폰 본 사람 이제 야단을 안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놔두고 이제 저를 이게 사살 몇 사람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 몇 사람 괜찮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가오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내일 오전에 어디서 메시지를 한다라고 살짝 광고를 던지고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늘 하던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늘 이 메시지 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제 갔어요. 왜냐하면 뭐라 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오케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어디를 갔는데 신발 어떤 가게를 갔는데 거기서 잠시 메시지를 하는데 일찍 오지도 않고요. 끝나기 한 15분 20분 전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딱 오셨어요. 이제 완전 들어오지도 않고 약간 걸쳐서 이렇게 듣더라고. 듣더니 나오면서 기막힌 말을 하시더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싫어하는데 성도들이 자꾸 같은 이야기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 바꿔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그 눈물을 흘리고 자꾸 다가올 그 사람들이 그날 또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탈리아에 그가 스페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로마였구나. 이탈리아였네요. 그 알도 목사님 밑에서 일하는 그 조니 아는 사람은 알지 모르는 사람은 존인지 준인지 뭐 그렇죠. 페이스북 요즘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 친구예요. 확실히 표시가 딱 나죠. 제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제자로 구별이 됩니까? 글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글자가 탁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보면 알잖아요. 어떤 애가 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 눈빛이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전사 때, 부산에서 전사 때 제가 밥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먹으면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저한테 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는 애인데 남자 화장실 그 변기에다 머리 쳐박고 이런 애예요. 부산대에 나와서 우수하게 아버지는 경찰이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나이가 어느 날 헛소리를 하고요. 이러죠. 제가 얘를 좀 도왔는데 그게 좋아 보였는지요? 제가 집에 찾아가면 안 만나줘요. 제가 들어가기 딱 5분 전에 화장실 들어가요. 그래 안 나와요. 1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한테 지사님 안 되겠으면 제가 딴 사역이 있으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보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고 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정도는 만나진다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뭐 했어? 물으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 했더니 거울을 보고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뻐?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동화에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그 이야기를 얘가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도착하기 딱 5분 전에 화장실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내 나가면 나온다니까요. 요런 애예요. 이렇게 전 성도들이 다 알지. 제가 박 전사님 좋아한다.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이 친구 이제 목사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제 이제 고등학생 1학년인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덩치가 커요. 이제 김치를 누구한테 올려주게? 걔한테 올려주는 거죠. 표시가 나지 않나요?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또는 제자가 어떻게 표시납니까? 근데 표시가 나잖아요. 눈빛만 봐도 이렇게 보면 모를까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자꾸 제자 어떻게 표시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곤란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말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요하나요? 이삭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그는 소스인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소스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리스도를 설명하라고 주신 건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이야기에서 뭐 하게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 많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은 성경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신 게 성경인데 성경 가지고 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자, 브리스가 부부죠. 사도행 18장 24절 28절 브리스가 아볼로.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 브리스가 부부가 와서 이제 복음이 이해 덜 됐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볼로 설교가 바뀌었죠. 그게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정은하여 그랬죠. 결국 이걸 누가 도왔죠? 브리스가 부부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고 아볼로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메시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아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한 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었고, 자,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뭔가를 믿게 하려고 주셨대요.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돼야 되겠죠. 그 전 세계 강단에서 뭐가 증거돼야 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증언되고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요. 증거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왜 듣지 못했을까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 사람도 듣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이게 1강이고요. 자, 2강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냐가 2강부터 진행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겠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문제가 이해되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른 채 그리스도를 믿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뭔지 몰라. 정확하게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래. 그래서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될까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니까 그럼 원래 인간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부터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인간, 복받은 인간. 근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그 문제의 본질이 뭐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그리스도는 누구며? 그 그리스도는 뭘 하셨고?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12강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맥이 되겠습니다.